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저를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부활한 예수를 찬미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세. 아멘, 아멘, 아멘 마리아. 아멘, 아멘, 아멘 마리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영광의 신비 제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모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이시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여, 피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이여, 성 요셉, 사도 성 요한, 몽보로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영적 독서 하겠습니다. 교본 37장 활동의 예와 방법 383페이지입니다. 16째 절 피정 참과 권장 활동입니다. 레지오 단원들은 피정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피정을 마련해 주며 아직 피정을 해보지 못한 지역에서는 이를 실시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는 교황 비오 11세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가톨릭 봉사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송직자들의 사목 활동을 보좌하려는 일단의 열심한 평신도들은 거룩한 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로써 그들은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명확히 알게 되고 영혼들을 돕겠다는 열망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도움을 받은 영혼들도 사도직의 열렬한 정신을 터득하게 되며 사도직을 수행하는 이들의 성실함과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된다. 위대한 교황께서 사도직 일꾼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도직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정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마땅한 숙소를 마련할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정을 널리 알리려는 레지오 단원들의 노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 경험에 따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하루 동안 실시하는 피정도 큰 성과를 거둔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정의 기회를 주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 어떤 건물이든 대개 하루의 피정 행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한두 끼의 간단한 식사를 마련하는 비용은 그리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 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레지오 마리의 창시자이신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에 100년하고 조금 더 전에 이제 레지오 마리를 만드신 프랭크 더프 우리 창시자께서 레지오를 만들기 전에 이분은 1박 2일 피정을 다녀오시고 난 후에 영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시고 만드시게 된 게 레지오 마리에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영적 성장의 계기가 엄청나게 큰 게 된 거죠. 그게 100년이 그분이 느꼈던 그 100년이 지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영적 성장을 후세와 이웃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본당에서 하든 아니면 교구에서 하든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 하든 여러 이제 영적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창우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강의와 피정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팬데믹이 기승을 벌이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레지오 마리의 100주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뿐만 아니라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 LA 한인
신자들, 남가주 지역 신자들도 많이 조금씩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시작 기도는 이미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셨으니까 오늘 성모님 노래를 시작해서 제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가 239번 함께 노래합시다. 자애로운 마리아여 천상 어머니 이 정성 다하여서 기도하옵니다. 어둠 속에 등불 되어 나의 앞길을 살펴주옵소서. 마리아여 인자신 마리아여 이 세상은 이 정성 다하여서 기도하옵니다. 황야 위에 별빛 되어 나의 이 몸을 인도하소서. 마리아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작년에 우리가 했던 그 행사를 지금까지 몇 분이나 봤나 유튜브를 살펴봤더니만 한 1,800분을 보셨더라고요. 우리 꼬미시움이었을 때 LA 한인 꼬미시움의 전체 단원수가 1,000명쯤 됐었거든요. 근데 1,800명이면 우리 여기 미주 지역에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쪽에서도 많이 봤다는 거고요. 또 꼭 레지오 마리아 단은 아니더라도 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0시부터 4시까지의 모든 피정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도 보실 수 있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피정 참석 못하신 각 프레시디움 단원들이나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지역에 라스베가스, 또 샌디에고, 하와이, 샌버나딘 이쪽에서도 오늘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신 분들도 이쪽에서 이제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정한 그 강의의 첫 번째 강의 소주제가 뭔지 혹시 보셨습니까? 뭡니까?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라는 말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레지오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성서 안에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떠나라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감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레지오 마리의 그 봉사자이신 사간부들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메시지가 없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31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테라는 아브라함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테라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왜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간지 아시겠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챙겨서 데려간 거고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라서 갔던 겁니다. 테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라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은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은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쯤 된다 그러고요.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최고 문명인 그 지구라트 같은 게 있었고요. 살아가는 사람만 해도 거의 10,000명 이상이 되는 큰 대도시였고 모든 조건이 다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거를 떠난 겁니다.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들은 한국 땅에서 왜 떠났습니까? 우리 자식들 더 공부 잘 시키려고, 그죠? 그리고 미국 땅에 가면 좀 더 부자 되고 잘 살고 기회의 땅에서 뭔가 성취하려고,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테라가 벌써 갈대아 지방 우르라는 안정된 지역의 삶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어디로?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을까요? 하란은 우르 지역에서 완전히 정석적으로 쫙 가면 가나안 땅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란은 어디냐면 저 위쪽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움직인 목적지가 아버지와 함께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나중에는 이집트까지도 조금 내려가죠. 그랬던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뭐 준비된 거 봤나요? 물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물 없으면 못 삽니다. 물 없으면 사람 며칠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취수를 위해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강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하란이 나오는 겁니다. 물이 있으면 물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축들도 물을 먹일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으로 곡식도 나고 풀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 연명하기 좋은 겁니다.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거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조금 다른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 자리에서 이제 하란 땅에서 아버지 테라는 죽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미국 땅에 오신 분들 중에 막바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개개의 어떤 분들은 브라질 거쳐서 오신 분들 있죠. 브라질 출신들 없나요? 여기는 아르헨티나, 아니면 다른 남미 어떤 나라들, 혹은 저기 유럽에 있는 독일로 간호사나 광부로 파견됐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처럼 막바로 오기보다도 어느 과정을 거쳐서, 그 이유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떠남이다 라는 것은 사실 결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은 머릿속에 벌써 계획이 서 있고 옛날부터 한번 떠나봐야 되겠다 싶어도 실제 시행하는 데는 버려야 될 것들이 많지요. 내가 하고 있는 직장들,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같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또 아이들 학교들,
그리고 한국에서는 꽤 똑똑했는데 미국 와서는 말도 안 통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이런 어떤 바보 되는 느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순탄치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고 해서 그 순명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자기의 어떤 경험치 안에, 자신의 어떤 가정 교육 안에 떠나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된 사람인 겁니다. 하느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뚜렷하게 방향을 설정해서 출발했다기보다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나선 거죠. 저는 이런 떠남을 1차원적인 떠남, 쉽게 말해서 낮은 차원의 떠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것 자체가 믿음의 조상의 상징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떠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떠남은 진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서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떠나니까 그 그늘 밑에서 따라서 떠난 것이다. 자, 이제부터 오늘 주제 떠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전개되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비로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제서야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소명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거죠. 근데 그렇게 떠나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떠나고 싶었을까요? 안 떠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한테 떠나라 그럴 때 여기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주저하는 것도 많았었습니까? 근데 만약에 베네핏이 있다면, 떠나서 얻어지는 나에게 좋은 이유가 있다면 떠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어주십니다. 떠나라. 그 대신에 난 너한테 뭐를 주겠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컨트랙을 할 때, 서로 상호 계약을 할 때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 계약을 맺지요. 만약에 그 사람한테만 이익이 되고 나한테는 이익이 안 되는 계약을 맺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 할아버지가 떠나라 그래도 떠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계약상의 갑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을입니다. 근데 갑과 을 사이에서 부당 계약이 아니라 공정한 계약을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네가 떠나면 나는 너에게 수많은 자손과 수많은 땅과 너를 통해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가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눈에 확 보입니까? 손에 확 잡힙니까? 휘뿌연 그런 계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계약 이행 과정을 보면 언제 빌려간 돈을 갚아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때 돈 갚아주는 경우들이 잘 없지요. 예. 첫째는 자기들이 그만큼 힘들어서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못 갚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잊어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못됐게 일부러 안 주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그 계약을 잘 이행하고 그때마다 monthly, quarterly, yearly 그 베네핏을 준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잊어먹고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잊어먹고 있던 나쁜 계약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기 어떤 친자식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내 사라가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십시오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갈이 이제 임신하니까 사라하고 또 갈등이 생기죠. 사라가 자기 아내가
나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십시오라고 화가를 아브라함한테 드려내 줬는데 사라가 배가 이렇게 부르니까 질투가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갈도 조금 약간 좀 자기 주인을 업수히 여겼겠죠. 그래서 당장 쫓아내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그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 얼싸 좋다 그러고 쫓아냈을까요? 아니면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아플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한번 쫓아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한 번 더 데려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자식하고 또 그 사이에 이삭이 둘이 막 뛰어노는 걸 보고 사라가 뭐라 그러냐면 나한 데서 난 자식하고 저 여종에서 난 자식이 같이 동급으로 노는 게 꼴 보기 싫습니다.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이스마엘과 또 하갈이 이제 완전히 쫓겨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들을 만들어내죠. 이런 것도 겪는 겁니다.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그 사이에 생기는 가정적인 갈등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는 겁니다. 그건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축복이 마냥 우리에게 달가운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떠나라 그래서 떠나왔는데 마냥 좋았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였습니까? 힘들었죠, 그죠? 위험스럽고 힘들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한국 사람들이라서 마음을 터놓고 서로 소통을 했더니만 오히려 그 한국 사람들이 내 가정사나 나의 자신에서 잘 아니까 뒤에서 막 험담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떠난다는 과정은.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떠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하지만 떠나는 그 과정에는 그런 갈등 요소들이 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첫째는 그동안 파악했던 그 지역의 시스템과 또 문화들, 체계들을 다른 이전했던, 이주했던 곳으로 가서 서로 다 배워야 됩니다. 한국에서 박사학위 따고 똑똑하고 사업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여기 딱 오면은 어떨까요? 당장 행정기관에서 편지 한 통 오면, IRS에서 편지 한 통 오면 당장 내가 벌었던 수익에 대해서 회계 보고 회계사한테 텍스 보고하려고 되면 멍한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또 친족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나마 좀 친하고 잘 알고 뭐 이런 사람한테 마음 놓고 내 하소연을 막 할 수 있잖아요. 욕도 하고 흉도 보고 그러면 맞장구도 쳐주고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데 떠난 데서 와 있으면은 그런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간혹 정말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마음을 못 놓잖아요, 사실. 그죠? 참 친하게 지내는데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진정성 있게 안 받아주고 가식적으로 받아줄 수도 있다, 이런 느낌 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떠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테라 밑에서 살았을 때는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경제 구조가 있겠죠. 땅도 있고 종들도 있고 우물도 있고 짐승들도 많고,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지만 여러분 자식들 당장 대학 간다고 다른 지역 가보십시오. 거기서 칫솔 몽둥이 하나도 지 돈으로 사야 되고요. 그다음 거기서 드는 시시콜콜한 모든 것들 자기들이 쓰다 보면은 야, 집 떠나면 고생이구나를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 누구나 떠나는 것은 편치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확실하게 보장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살림살이가 훨씬 더 나아진다라는 보장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우리 애들이 교육 환경만큼은 더 좋다, 이런 메리트가 없으면 아무도 선택하기 힘든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떠남은 쉽지 않은 거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컨트랙은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 돈 빌려가 놓고 안 갚더라, 잘 하느님이.
더군다나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0, 30대 젊은 혈기가 넘칠 때 성경에 따르면 75이라 그럽니다. 75. 여러분의 75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치를 계산했던 것하고 1년을 계산했던 것하고 다르긴 다르지만 그래도 75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나이도 떠나기에는 충분한 나이가 아닌 겁니다. 뭔가를 하기에는 자기보다 다른 젊은 사람들한테 그게 더 적절한 그런 때인 겁니다. 이제 레지오 마리아의 이 아브라함의 떠남의 이 환경과 사정들을 우리 레지오 마리아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가 레지오 마리아의 단원들로서 특별히 이번에 이제 LA 한인 꼬미시움에서 레지아로 승급됐죠. 그건 아세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세요? 잘 모르세요? 이따가 좀 얘기해 드릴까요? 오늘 이제 한인 레지오 산하의 이제 각 프레시디움 사관부들을 위한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한국 땅을 떠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미국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떠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산다, 한국 떠나서 미국에 산다라는 것은 테라가 가나안 땅으로 막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물길을 따라서 하란에 머무는 그 정도에 거치지 않는다. 별거 아니다. 누구나 하는 거다. 성당 안 다닌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이주해 왔고, 우리 한인들 말고도 벌써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도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 레지오 마리아의 사관부들한테는 어떤 교훈이 이 안에 숨어 있을까?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라고 하셨던 하느님의 그 부르심, 성소는요, 그동안 여러분이 나름대로 본당에서 정착해서 자리 잡은 직책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당 열심히 다니면서 서로 교우들과 잘 알고 이 성당이 내 성당인 것 같고, 집, 직장, 성당 중에 하나의 나의 마음의 안식처였던 같은 그런 스테이블한 그런 입지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로 떠나라?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단계인 레지오 마리아의 사관부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라 그랬을 때 좋았습니까? 레지오 마리아에 간부하라 그랬을 때 달가웠습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랬습니까? 첫 번째 말은 아유, 내가 바빠서 내가 그거 할 능력이 안 돼서,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손주 봐야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요청하신 겁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사관부로 떠나라고, 새로운 신앙의 기반으로 옮기라고. 저는 그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느님께서 굳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정착해 놓은 그 땅에서 굳이 떠나라라고 했던 것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떠났지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레지오 마리아의 사관부 교육에 오셨다는 것은 믿고 그 자리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지금 사관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런 사관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계실 거고요. 나는 이미 성당에서 신앙적인 안정감을 취했는데, 나는 이미 성당에서 내 직책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미 성당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또 이걸 얹으라 그러니까 힘드시죠. 하느님께서는 신앙의 또 다른 본질을 접근하는 새로운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한국에 북한산이 있는데 북한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몇 개나 있을까요? 수십 개, 수백 개입니다.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다양한 길이 있는데, 아무도 가지 못한 길, 그리고 또 나 혼자만 즐길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손잡아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우리 레지오 단원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라라고
새로운 방법론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직책이나 지금 하고 있는 봉사 말고 플러스 알파의 길을 여러분에게 초대하신 거죠. 하느님께서 또다시 신앙의 본질이며 레지오 마리아의 핵심인 바로 프레시디움 간부로 나를 부르셨을 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어떤 핑계를 대고서라도 이 일을 고사하고 싶었을 겁니다. 마다하고 싶었을 겁니다. 첫째는 내 능력이 그렇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둘째는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보다 더 젊고 빠릿빠릿하고 똘망한 사람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실 거고요. 또 이미 이전에 내가 레지오 간부 직책을 수도 없이 맡았습니다. 근데 또 맡으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느님께서 떠나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떠나는 과정을 고민도 했고 여기 떠나서 이제 레지오 사간부로 와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내용으로 보면 마치 요나 예언자에게 하느님께서 복음을 전파해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했을 때 요나 예언자의 태도 아시죠? 도망치고 핑계대고 이러다가 결국에 어디에 잡아먹힙니까? 고래배 속에 잡아먹힙니다. 고래배 속에 잡아먹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지요. 그러고 난 뒤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고도 또 투덜투덜 불만이 많은 그 요나하고 여러분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완전 다른가요?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떠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있는 자리에 계속 있고 싶고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싶고 새롭고 나한테 짐이 되는 일은 사양하고 싶은 겁니다. 가정 일도 많은데 직장 일도 많은데 성당에서도 적지 않은 일을 많은데 여기다가 짐 하나 더 얹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약 관계는 한 사람한테만 불리하고 한 사람한테만 유리한 관계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한쪽의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떠나라라고 했을 때 나에게 주는 베네핏이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고요. 그것이 확인되면 우리는 이 떠남을, 이 사간부 역할을 더 잘 맡을 수 있겠죠. 그죠? 나한테 이익이 있다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첫째,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말씀처럼 우선적으로는 여러분의 레지오 사간부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겁니다. 너네 가정, 너네 집안 복을 가득히 내려주겠다. 번창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모님의 군대가 되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를 따르는 프레시디움 단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그 공로가 네가 미처 손수지 못한 가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축복을 주겠다. 네가 하고 있는, 네 자녀들이 하고 있는, 네 가족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도 내가 큰 성취를 주겠다라는 베네핏을 약속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프레시디움의 단원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는 약속을 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느그박에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 수많은 땅을 주겠다 하듯이 여러분들 점점 이제 레지오 마리아의 인원수가 줄어들고 충실함도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해서 사람이 줄어드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냥 사간부로서 충실히 하면 그 충실성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당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이 프란치스코 본당의 우리 그리스도의 모 꾸리아는요, 제가 최근에 성모님께 바치는 봉헌문 그리고 새로운 단원들에 대한 안수 이런 게 좀 많아졌습니다. 한두 프레시디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어가서 작년만 해도 세계 호도가 사라지던 그 상황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화도 있을 겁니다만은 무엇보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느님께서 맡기신 그 직책에, 떠나라는 그 직책에 믿음을 갖고 꾸준히 해주신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레지오 마리에가 기도하고 활동하는 그런 씨앗은요, 단순히 우리 레지오 마리의 조직만을 부풀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각 본당과 또 우리가 소속된 교구와 그리고 믿지 않은 신자들에게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활동은 빛과 소금이 됩니다.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신앙에 도움을 받게 되고요.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본당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다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시는 그것이 지금 이 성당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 다들 뭐 주저주저하고 냉담하고 할 때 그래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줌을 통해서라도 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화됐을 때 그래도 한번 대면으로도 해보고 싶다라고 대면을 억지로라도 해서 그렇게 지탱해 나온 신신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레지오 마리 말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이 극복될 때 극복만 되면 정부에서 오케이 해제만 해주면 언제든지 다시 성당으로 나와서 성당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계속 해준 겁니다. 꺼지지 않은 군불을 계속 떼주신 거죠. 다른 단체들은 탁 식어버렸습니다. 불씨가 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씨 피우려고 후 하고 이제 연기 매캐한 연기 맡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꾸준히 달구어져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시기가 돼서 활활 타오르게 된 겁니다. 300명 가까운 이 인원이 피정할 수 있는 단체 과연 있을까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 많은 단체들 예약하고 준비했다가 다 캔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되지만 저마다 다 아직까지 주춤 또 쉬었던 그 탄력으로 뭐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렇게나 많이 모이셔서 눈을 똘망똘망 뜨고 좀 더 성모님의 도구로서 또 우리 레지오 마리의 조직체의 정말 좋은 일원으로서 배우고 실현하려고 하는 그것, 이거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 프레시디움 사관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또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제가 요번에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 크루즈 여행 갔다 왔거든요. 본당에서 갔는데 그 비행기 타는 것처럼 크루즈 여행도 밑으로 멕시코로 갔는데 여권도 필요하고 뭐 PCR 검사도 필요하고 온갖 서류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와, 준비하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한테도 얘기 딱 해놓으면 잘 까먹고 준비 못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더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내가 괜히 모르고 뭣도 모르고 일을 벌렸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크루즈에 들어가는 데는 좀 까다로워도 딱 들어가고 나니까 첫날은 그냥 이렇게 공간 파악하신다고 이렇게 조용하게 있다가 둘째 날 딱 되니까 어르신들이 저녁밥 먹을 때 드레스나 이렇게 양복 입고 와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예쁘게 입고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지팡이 짚고 뭐 이렇게 구루마 끌고 나오시던 분들이 펄펄펄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거죠. 야, 어르신들을 자꾸 어르신 취급하면 진짜 어르신이 되는데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기회를 주면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 완전히 뭐 90 어르신도 있었고요. 90, 80, 70 이런 어르신들 말고 65세 이상의, 그러니까 이제 그 의료 혜택 받는 그 무슨 케어죠? 그거 받는 중늙은이들도 좀 갔습니다. 60대 중후반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갔었는데 그분들은 배 안에서 크루즈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80년대 디스코 음악 나오는 디스코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기 뭔가 구경하고 있는데 많이 보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뒷모습이. 그러니까 굳이 내려가서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본당 신자들이에요. 야, 춤바람 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땀을 벅벅 흘리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행복해하는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얼마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얼마나 이제 나는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소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되면 이분들
결코 젊은 사람보다 못하지 않구나. 그리고 여기 미국 사회에 나와 있는 많은 어르신들의 특징이 고학력자들입니다. 되게 똑똑하십니다. 명민하시고. 그러니까 레지오 마리에 프레시드만에 한 뭐 적으면 서너 명, 많으면 한 10명 내외 그 정도는요, 여러분 쉽게 이끌 수 있습니다. 나이 관계 없습니다. 나이 때문에 못 하겠으면 각 그 우리 단장님들, 구레아 단장님들 또 구레아 간부들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하십시오. 좀 도와달라고. 또 지도 신부님들한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좀 부족한 것들은 교회가 메꾸어 줘가면서 얼마든지 그 레지오 마리에가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레지오 마리에가 잘 살아나면 레지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레지오 하는 사람 치고 본당에 다른 봉사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사막위원 아닌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다 그물처럼 레지오 하는 사람만큼이 그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레지오 마리에의 이 신심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 본당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북미주 사제 모임 했거든요. 카파라고 하는데 매일 미사책 만드는 데입니다. Korean America Priest Association입니다. 카파 사제 모임을 했는데 우리 여기 남가주 사는 신부님들은 뭐 자기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했거든요. 근데 저기 다른 주에서 오는 신부님들, 저 멀리 알래스카 또 캐나다 이렇게 오신 신부님들은 누가 다 라이드 해줬을까요? 레지오 마리에가 했습니다. 우리가 레지아 되기 전에 꼬미시움이었을 때 꼬미시움에서 각 꾸리아마다 차량 한 대나 두 대씩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신부님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몇 명들을 오실 때 태워드리고 가실 때 모셔드리십시오.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몇 분은 캐나다에서 넘어오다가 줄 서다가 비행기를 놓쳐서 그 다음 늦게 오신 분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챙기시고요. 몇 분은 옛날에 한국에서 우리 자녀들이 세례 주셨던 신부님이 오셔서 반가워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카파 사제 협의회에서 제가 얼굴 좀 세웠습니다. 레지오 마리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헛소리한 게 아니라 맨날 몇 시 누구 신부님은 어디로 오시고 어느 공항으로 오시고 그분 전화번호는 뭐고 또 우리 연락처는 뭐고 이런 체계를 아주 잘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부탁도 했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남가주 그 위령의 날 행사 레지오 마리에 주십시오. 그럼 각 본당에서 돌아가면서 할 때마다 힘들어하지 말고 이 좋은 조직체가 딱 맡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 회의 때 결정하기로 하고 안건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느님의 어떤 부르심, 떠나라라는 부르심에 이 레지오 마리의 사관부로서 떠나온 것에 대해서 제일 큰 효과, 제일 큰 베네핏의 결정이 무엇이냐? 지난달에 세나토스에서 우리 LA 한인 꼬미시움을 레지아로 승급시켜 준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간부들, 장교분들이 계신데 한국의 장교 시스템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나온 분들, 뭐 해군은 해군사관학교, 공군은 공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ROTC들, 그 다음에 학사장교들, 그리고 3사 출신들, 갑종 이렇게 해서 다른 장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출신 선분이 다 다르면은 제일 많이 뭐 중령 대령으로 진급하고 또 별자리로 진급하는 게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육사입니다. 육사. 그 나머지가 가지고 그다음에 ROTC가 먹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3사가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3사 출신의 장교들이 참 인간적으로 좋습니다. 우리하고도 신분을 많이 느끼시고 또 일도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진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동기들은 뭐 소령, 중령 다는데 계속 대위에 계신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실력대로 진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가 꼬미시움으로서 한인 꼬미시움으로서 발돋움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가 꼬미시움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던 게 아니라 상급 기관인 세나투스에서 너네 한인 언어권에 에서는 꼬미시움 될 자격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필하고
우리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서 꼬미시움이 됐죠. 그렇게 된 지 한 10년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한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세나투스에서 우리를 보더니만 너네는 꼬미시움 정도의 그릇이 아니야. 너는 좀 더 넓은 지역에 관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조직체야. 너네 진급해야 돼. 너네 대위로 머물지 말고 너네 중령으로 올라가고 대령으로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더 많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언어권 그리고 특별한 신심을 갖고 있는 그 한인 레지오 마리아 단인들을 너희들이 커버해야 돼, 케어해야 돼라는 명이 내려진 겁니다. 우리가 우리는 싫은데요, 일이 더 많아져서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상급기관의 명령이니까. 근데 우리가 면밀히 조사하고 살펴보니까 꼬미시움 하는 일이나 레지아 하는 일이나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예. 대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하고 있는 일은 똑같지만 우리의 계급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진급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만큼의 입지가 올라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사관부로 활동해 주시고 그것들을 활성화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위에 세나투스에서나 콘칠리움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러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 능력은 이미 갖고 있지만 우리 능력에 대한 후추인을 받은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떠나면은 자손도 많게 해주겠고 땅도 많게 해주겠고 너를 통해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바깥에서 몇 개 우리 레지오 마리아하고는 상관없는 좋은 그 도네이션 단체들이 홍보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보아더코 공동체, 또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희망 후원회, 그리고 가톨릭 평화신문, 그 중에서 가톨릭 평화신문에 우리 레지아 사관부들이 준비해서 그 광고를 냈습니다. 이번 주 가톨릭 평화신문에 나올 거고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예. 방송실에서 준비되면은 우리 가톨릭 평화신문에 나온 레지아 축하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술적인 문제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문 이제 한번 보시면 그 광고에 어떻게 나오냐면 저는 지금 다운받은 게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축하합니다. LA 한인 꼬미시움 레지아 승격 영적 지도자,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아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 가브리엘 성당 구세주의 어머니 꾸리아, 성 라파엘 성당 천사들의 모우 꾸리아, 성 바실 성당 천주의 성모 꾸리아, 백삼위 성당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성 아그네스 성당 평화의 모우 꾸리아,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 구세주의 모우 꾸리아, 성 바오로 성당 구세주의 어머니 꾸리아, 평화의 모우 주님의 종 마리아 꾸리아 어바인입니다. 샌디에고 한인 성당 모든 이의 어머니 꾸리아, 리버사이드에 있는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의 증거자의 모우 꾸리아, 성 그레고리오 성당의 사도들의 모우 꾸리아, 성 마테오 성당의 하늘의 문 꾸리아, 성 바오로 성당의 천주의 성모님 꾸리아, 성삼 성당의 순교자들의 모우 꾸리아, 성 요셉 성당 구세주의 모우 꾸리아, 성 프란치스코 성당의 그리스도의 모우 꾸리아, 성 토마스 성당의 구세주의 어머니 꾸리아, 한국 순교자 성당의 순교자의 모우 꾸리아, 피닉스 성 김효민 골롬바 성당의 하늘의 모우 꾸리아, 이렇게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그 꾸리아들에 대해서 같이 실어서 이렇게 광고에 실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도 자긍심을 가지라는 뜻도 있지만
레지오 마리아 단원 아닌 사람들도 한인 천주교 신자들이 그 일면에 나와 있는 광고입니다. 이번 주에 나온 일면에 나온 광고를 통해서 우리 한인 성당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한인 신앙인들이 이렇게 커나가고 있구나라는 것, 한 주 하기에는 조금 지나가서 2주 정도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평화 가톨릭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도 조금씩 칼럼으로 좀 보낼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화 가톨릭 신문만 보면은 뭔가 레지오 마리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상 통해서 작년에 우리가 했던 피정 한 1,800명이 본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여기 미처 오시지 못한 분들도 보게 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 단순히 꼬미시움이다, 레지아다, 상급기관이다라고 해서 지시하고 보고받고 회계 감찰하고만이 아니라 레지오 마리아의 단원으로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줘야 될, 제공해 줘야 될 영적 가치들과 올바른 교육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다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틀이 이렇게 잡혀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밀려서 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면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인 떠남을 완수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간부 활동으로 떠나라 라고 해서 그거를 마땅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꿀꺽꿀꺽 삼키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의 이 결실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단기간 기간 동안 그 역할을 맡아주시면 또 다른 단원들이 여러분 역할을 맡아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내가 그것에 맛을 들이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에서 제일 큰 힘을 얻고 제일 큰 희망과 보람을 느낀다면 이것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총도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레지오가 개인적인 신심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프레스티움, 우리 꾸리아, 또 우리 레지아 이런 조직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역량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새로운 단원들을 영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들 영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만 살면 그걸 보고 찾아옵니다. 우리 본당 그리스도의 모후 꾸리아에서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듯이 여러분 각 본당에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첫째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이다. 떠난 것이 단순히 한국에서 미국 땅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본당의 안정된 삶의 자리에서 레지오 마리아라는 또 다른 삶의 자리로 옮겨가라는 떠나심을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100%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가만히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떠남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그런 과정의 아픔을 통해서 나도 성숙해 가고 또 우리 레지오 단원들도 성숙해 가는 그런 길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미처 손수지 못한 내 에너지나 내 시간에서 관리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들도 우리가 성모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어가는 가치를 느낄 것이다.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오늘 계획된 시간은 1시 반까지 강의고요. 그다음 1시 반부터 식사인데 시간을 조금씩 당길 수 있겠죠, 그죠? 조금씩 당겨서 12시에 식사하시고 강의는 1시 그렇게 할 거고요. 또 밥 먹고 난 뒤에 여기에서 1시 강의 전 한 30분 전쯤에 여기에서 뭔가 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우리 레지아 간부들이 노래와 율동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제가 그 까테나 하면서 두 번째 강의를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당겨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복이 되어라라는 것에서 제가 이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전달하신 말씀 있으실지 모르니까 단장님 앞으로 모셔서 이야기 듣고 식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춥습니까? 그러면 에어컨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식당으로 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떠나면 좋은 게 있다니까 일단 가셔가지고 가서 보라 아니지. 와서 보라 이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와서 보라고. 그래서 혹여 그 식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잠깐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밥이 맛이 없으면은 그 금강산 식후경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밥이 맛이 없으면은 이 두 번째 강의가 좀 시원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하세요. 이 밥은 정말 맛있는 밥이다 이렇게.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었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맛나게 드시고 이 성전으로 그러니까 몇 시까지 여기 오셔야 되나요? 1시. 그렇죠. 1시 전까지는 앞으로 한 1시간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볼일 보시고 식사하시고 담소 좀 나누시고 편안하게 좋은 시간 가지시다가 1시 전까지는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기도하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식사 기도 잠시 일어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신 이 음식과 이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복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맛있게 드십시오.